읽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 읽었는데 비유는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짧은 7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개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로 29절까지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농부가 그 씨가 잘 싹을 틔우도록 거기에 그렇게 막 추우면 덮어주고 막 이렇게 얼어 죽지 않도록 무슨 드라이로 갖다가 붙여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먹고 자고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씨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고 또 이삭 다음에 충실한 열매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30절로 32절에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그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하나님 나라죠. 역시 그 나라가 처음에는 가장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나 나중에는 가장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데 4개의 밭이 있었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걸 비롯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총 8개의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총 5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된 4번째, 5번째 천국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개개인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데 4장 1절로 20절까지가 가장 길게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곧 씨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고 또는 돌밭과 같고 또는 가시덤불과 같고 또 어떤 심령은 옥토와 같아서 그러니까 이 4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복음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씨의 생명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3절에서는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 24절로 25절에서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스스로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등불의 비유와 들은 말씀을 헤아리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2개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스스로 자라서 결실을 맺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이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씀의 결실을 하고 또 가장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님이 교회를 향해 주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나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나 말씀으로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구역장님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자라야 한다라는 사명을 구원받은 자녀들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열심을 내야 어떻게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잘 가르쳐야 아이들이 정말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또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정말
나의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물론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결실을 하는 이런 모든 일에 궁극적인 그 모든 결과의 마지막 결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만약에 인간의 열심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알미니안 신학을 추종을 해야 됩니다. 그 알미니안 신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한시도 쉬지 말고 계속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누가 다 받아들이고 다 거듭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알미니안 신학은 내가 바르게 전하지 못했다고 또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네. 자, 먼저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씨 뿌린 사람은 어떻게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땅이 씨를 뿌리고,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뿌려진 씨가 이제 뿌리를 맺고 땅이 스스로 결실을 맺게 된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스스로란 말이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또는 저절로 그런 단어입니다. 씨의 생명력과 그 씨를 품은 땅의 자생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씨가 가진 생명력과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의 자생력,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 가운데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 이 씨는 복음의 씨죠.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 속에 된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의무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농부의 역할을 매우 축소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농부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씨의 생명력과 그 씨를 품어 싹을 틔우고 이삭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의 자생력,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돋보이게 하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씨를 뿌려야 될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주후 4년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유대 사회와 또 로마와 헤롯 가문에 대한 여러 폭력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대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그전에는 이제 마카비의 독립운동도 있었고요. 또한 주 30년에 예수님 공생의 전후를 기해서 유다의 독립운동을 일으킨 자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 드다라는 사람이 유다의 독립운동을 펼침으로 400명이나 추종을 했지만 그 사람이 죽고 실패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던 가말리엘이 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후 66년 네로 황제 시대에 시작된 유대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또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이 66년에 일어났는데 주 70년 훗날 로마 황제가 되는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고 성전이 철저하게 회파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는 인간의 많은 노력과 열심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고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로마를 뒤집었어요.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에서 313년 밀란 칙령을 통하여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죠. 더 이상 기독교를 믿어도 핍박을 받지 않는다. 공인을 받게 되었고 그 후에 397년에 가서는 이제 국교화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 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완전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이죠. 30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것을 심었는데 가장 크게 자라났다는 것. 이걸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에서 이 작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테론, 작은 걸 우리가 마이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미크로테론이라는 말은 최상의 비교급으로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심었지만 이것이 다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끝이 얼마나 창성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인간이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대 밖의 성장과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큰 가지에 모든 새들이 깃들여 나무 열매를 따먹고 또 나무 이파리를 쪼아먹는 이런 모든 애벌레들이 다 그 새들의 먹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짓고 나뭇가지에서 둥지를 틀고 쉼의 거처가 되는 이 나무그늘이 된다. 여기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여기 다니엘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나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이 큰 나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비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왕의 상징이던 공중에 깃들이는 큰 나무가 바로 자신이라고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적용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고 쉼을 얻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혼의 안식 곧 쉼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공중의 새가 나뭇가지에 깃들이듯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 곧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복음의 씨와 씨의 자생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물론 사람을 들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다른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의 주된 관심은 복음의 씨가 자라서 결실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나라인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락과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천국 복음의 일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셨다는 말씀은 목사님, 장로님, 또 직분받은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또 구역원들과 말씀을 나누는 구역장님들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일원이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이 말씀이 곧 말씀을 듣는 나 자신과 또 말씀을 듣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결실을 맺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 속에 가서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 중에, 직장 동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의 씨를 우리는 뿌려야 돼요.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교사와 구역장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또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고 한 번 전에도 안 듣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때를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교사들은 주일학교에서,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에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도 젊은 전도자 시절에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첫 번째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아서 고민스러웠어요.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이 맞는가? 왜 이렇게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가? 변화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떤 분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또 내가 괜찮은 설교자인가 하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잘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야, 교리를 잘 가르쳐야,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육을 못 받아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죄인이 회심하고 새롭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죠. 우리가 잘 가르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의 씨를 뿌릴 뿐이고, 성령께서 그 복음의 씨가 그 심령에 자라도록 기도하고 또 돕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권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사역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설교자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말할 때 전파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케리스도인데, 이 말은 선포하다, 이 말은 전령이 전하는 말로서 통치자나 국가로부터 어떤 국가의 법령이나 새로운 소식이 생겼을 때 분명한 목소리로 외쳐서 알리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별히 왕과 왕자를 모셔 섬기는 궁중의 관리들이 왕의 중요한 결정을 백성에게 전할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선포하다는 말, 전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설교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신 말씀을 교리적으로, 때로는 딱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됐으면 그 법이 제정됐다는 것을 공포를 합니까?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뭐 얘기한들 뭐 알겠어 하고 법을 만들고 공포를 안 합니까? 공포를 안 하면 무효예요, 무효. 법령은 공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법령이 공포된다고 그를 모르는 그 옛날 시대 백성들이 그걸 뭘 다 알아요? 몰라도 방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령이 발표되었다고. 마찬가지로 설교는 주어진 본문을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려워도 교리적으로 잘 가르치고 애써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설교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선포의 사명.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목사님 너무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설교 안 하시고 뭐 이야기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선포의 사명은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사람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뭐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 여기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선포해야 될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와 구역장들은 선포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같이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게 뭐가 달라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복음을 가르쳐야죠. 그러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평신도인 교사와 구역장은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도 하고 일일이 유치부아이로부터 노년의 성도들을 다 만나 그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매주일 모여서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로 모이고 목회자가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교사들을, 구역장님들을 세워서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일을 하라고 선생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주께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려 하는 것을 요즘 시대는 잘 듣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정말 참된 교훈을 주기를 원하려면 먼저 마음을 얻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먼저 학생들과 구역원들의 마음을 얻을 때에 그 다음 교사와 구역장이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때 귀담아 듣게 되고 저분을 변화시킨 말씀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적이고 고압적이고 사랑은 하나도 없는데 가르치려고만 하면 학생들은 안 가려고 하겠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좋은 교사, 구역원들에게 좋은 구역장은 교리를 목사님처럼 잘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일이요? 먼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을 사랑 가운데서 전하는 일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주일학교 각 반 또 각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학생들과 구역원들은 정말 서로가 사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고 서로 주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사와 구역장님들이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가득 채워주십시오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주님이 내 속에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구역원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내가 받은 구원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을 함께 나눌 때 듣는 자들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여는 첫 단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늘 간식을 주는데요, 먹을 것을 잘 나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요, 말로 하는 것보다 먹을 것을 줄 때 이게 또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한다 맨날 칭찬하는데 밥 때가 되면 그냥 너 가서 라면 끓여와라 막 이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겠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요리에 뜸을 들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먹고 힘내라 기운내라 이렇게 해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직장일이 바쁘고 그러면 뭐 빵 사서 줄 수 있죠. 예. 그러나 그 이제 빵을 줄 때도 사랑으로 잘 주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 학교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먹을 것에 사랑을 담아 정말 풍성히 공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다음 주부터 간식 막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은 서로 성인들이니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로 모인다고 그러면 뭐 지나가다가 뭐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라도 예배 끝나고 함께 먹을 떡볶이라도 간식이라도 하나 서들고 가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네.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구역 예배 이렇게 끝나고 막 이렇게 차 마시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마다 예배보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교제하는데 더 큰 이제 주안점을 두니까 어느 교회는 구역 예배 30분 드렸으면 교제는 30분만 해라.
이렇게 예배 잠깐 그냥 한 30분 드리고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모여서 말씀은 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한번 교제해 봅시다.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죠. 자, 이런 균형들을 우리가 잘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먹을 것으로.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담은 전화 한 통 뭐 이런 것들.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애들을 많이 낳는 시대도 아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를 교회로 보내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오직 주일학교에 믿는 가정의 자녀들만 남아있는 시대가 이 시대의 주일학교인데요. 우리 교회도 20, 30 전만 해도 뭐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 반에는 한 반에 20명, 30명씩도 모였어요. 1, 2학년 다 합해서가 아니라 뭐 3학년 남자 반 또는 여자 반 뭐 한 반 이렇게 모이는데 뭐 지금도 선생님들이 다 그러하시지만 그때도 선생님들이 애들 이렇게 요절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그 아름다운 색종이에 이쁘게 써가지고 꽃무늬 만들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걸어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도 사랑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대하고 구역장과 구역원들 모두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 위하여 정말 주일학교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는 이런 역사들이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 교육을 금요일 저녁에 했는데 다들 빠지시고 많이 안 나오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어야 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출해요? 주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된 지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이전에 핍박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잔멸하라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주여 누십니까? 이렇게 부를 때 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았을 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걸 예수님은 당신이 받은 핍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도 얼마든지 혼자 생활할 수 있죠. 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굳이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교회론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론이. 네. 지상교회로 부르셨어요. 전체 하나의 공교회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은 지상교회 지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훈련받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입니다. 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야 되고 구역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각자 이렇게 모여서 주중에 구역 예배로 모일 시간이 없으신 구역들은 점심 먹고 잠깐 모이셔도 돼요. 오래 안 모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낮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예전에도 알았었지만 이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네. 그 목사님 바쁜데 찾아와서 뭐 받은 말씀 가지고 교제 좀 합시다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성도들끼리 모여서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면 서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말씀의 교제예요. 정말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지식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먼저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복음으로 교제할 때 진정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부자들은 예수님 안 불러서 음식을 잡수시고 포도주를 잡수실 때가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떡과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무리를 걸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자들이 주지 않아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굶지 않으려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시는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여셨어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숙이 바뀌고 세리와 죄인과 이런 창기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보좌 우편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손과 발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든 성도들은 내가 다른 성도를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이거 생각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손을 잡고 저는 이 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식사로 내려가시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20, 30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는 다는 몰라도 그냥 늘 우리는 친밀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처음 온 사람들은요, 우리 사이에 비집고 내려와 식당 가서 밥 먹는 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연약한 분들, 또 믿음으로 세워야 될 아이들 이런 분들을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잘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사와 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령님과 같이 옆에서 돕는 친구와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피고인의 친구, 법정 용어지요. 피고인인 친구를 위해서 재판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를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사는 학생에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가 하시는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가 되심같이 또한 교사와 구역장은 또 학생들과 구역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나보다 더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변호자요
그분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협조자요, 다른 사람과 그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중재해주는 친구와 같은 역할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한 절씩 읽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성경은 다 읽으면 좋은데 요한복음 15장이 아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을 누구로 대하셨다고요? 친구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고민이 있으면 사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해야죠. 그런데 글쎄 초등학생까지는 모르겠어요. 중고생들이 고민이 있으면 부모한테 옵니까? 친구한테 갑니까? 친구한테 가죠. 예. 그러니까 다 이 부모된 우리들이 노파심이 많아서 왜 그러느냐 저러느냐 그런 잔소리 안 들으려고 고민이 있으면 부모를 안 찾고 대부분 친구에게 가죠. 예. 그 여러분 학교가 가기가 좋은데요, 지겨운데요? 지겹죠. 선생님만 있고 가르침만 있고 배움만 있다면 학교가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겹죠. 그런데 그 지겨운 학교를 꾸역꾸역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점심을 줘서 그래요. 맛있는 점심을 친구와 함께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친구. 예. 저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인생의 삶의 존재 이유는 친구 때문이래요. 그래서 에라이 조금 더 커야 되겠다. 예. 그때만 해도 저는 인생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 유치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었지만 자기를 낳아주시는 부모보다 친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또래 애들은. 예. 예수님도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요즘 인터넷 강의가 잘 되어 있고 부모가 홈스쿨링해서 얼마든지 대학에 지나갈 수 있지만 공교육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친구가 있고 사회에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단계를 잘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또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장님들이, 또 직분자들이, 또 아직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 중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처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혹 어떤 학생들이 우리 장로님들 붙들고 어렵지 않게 막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 장로님이 지나가시면 우리 청년들이 갔다가 휙 돌아가야 됩니까? 장로님하고 쫓아가서 인사하고 손이라도 잡고 주일이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네. 사달라고. 여러분 사달라고 하십시오. 네. 장로님들이 지갑을 안 갖고 갔다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사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네.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성도들이 보다가 휙 뒤돌아 가야 되겠습니까? 쫓아와서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저한테는 아이스크림을 좀 사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만 해서 다가오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나이가 많다고 또 먼저 믿었다고 직분이 높다고 애들은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분이 없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사랑으로 먼저 믿는 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나도 그런 때를 만났어.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경험들을 덜 하잖아요. 덜 하잖아요. 그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세 사는 집이 이렇게 그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런데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젊어서 나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고 쭉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어떤 인생의 심대한 고민과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 같으면 교회 오는데 기쁨이 없으면 이렇게 차나 한잔 하시죠. 가서 뭐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근심을 얘기를 하면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했는지 함께 나누면 모든 사람이 서로 힘을 얻게 되고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를 오면서 누가 나를 섬겨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적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섬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교회에 나오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어린이들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기성세대들도요, 이 젊은 사람들은 뭐 몇 살부터라고 딱 나이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하여튼간 제가 볼 때 50대 이하의 사람들은 50대 이전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소위 선진국에서 태어난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저도 보릿고개를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리가 나오기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못피, 어려운 말을 썼네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먹고 살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옛날 분들이 이 보릿고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즘 시대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가정마다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한 지가 오래됐죠. 지금 이제 둘 이상 낳으라고 그러지만 남녀 간의 차별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나 어려서는 음식을 먹었다, 운동화가 없어서 떨어진 거 신고 다녔다, 이런 저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때 꼰대라고 부릅니다. 나때라는 말이 우유라는 말인데, 나때 꼰대. 이제 교회 안에서 교사와 구역장님들은요,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와 사랑만 얘기를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와 방식과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직장에서도 그런 것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주방에서 그냥 모범을 보이면 돼요. 누구 붙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에 귀 기울여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친구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이런 사랑으로 섬기고 친구처럼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처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날 때 누구로 우리를 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것만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다른 성도님들과 구역원들을 우리가 만나고 대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싹을 틔우고 잘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씨앗을 틔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이삭이 맺히고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되 그 씨가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로되 자라서는 모든 나무들보다 크게 자라 새들에게 먹을 것과 깃들일 가지를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로서 우리 곁에 계심과 같이 우리가 선생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고 성령의 사역인 친구와 같이 이렇게 친근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다수의 성경 공부가 삶을 고양시키고 거룩하게 살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통해 계시되고 받아들여진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성령의 사역인 친구처럼 대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복되고 아름답게 심겨지고 주께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되는 이 귀한 말씀 듣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되 사랑을 따라서 또 친구와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생들을 대하고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대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정말 귀를 열고 대하고 섬기는 이런 역사들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고 주님이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또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공고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